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거지져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 바디메오에 관하여서 같은 본문으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길가에서 구걸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그가 앞이 보이지 않는 소경이었기 때문이고 또 그가 가진 것이 없고 능력도 없는 존재였으며 사람들에게 특별히 가족에게조차도 인정받지 못한 그런 인생이었기에 그는 인생의 곁길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고 남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인생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인생이 중심부에 들어오는 인생이 되는 과정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인생의 뒤안길에서 또 외곽에서 남몰래 눈물을 흘리고 소외된 그런 심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네 인생에 진정으로 참된 행복이 있고 역사의 또 인생의 참다운 주인공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이 오늘 바디메오의 예수님을 만나는 그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참 많은 방황을 하고 참된 쉼을 평강을 얻으려고 몸부림을 치며 이곳저곳을 기웃거리고 이곳저곳 또 만지기도 하고 또 취하기도 합니다마는 인생의 참된 행복 또 평안은 예수 안에 있을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변두리 밖에 인생이었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귀한 역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에 바디메오의 귀에 예수님의 소리와 그 일행의 소리가 들려집니다. 사람들에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라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되지요. 오늘 본문은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바디메오가 소리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외된 인생이라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고 관심 두지 않는 그 인생, 변두리의 인생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동정도 비치지 아니하고 싸늘하게 그를 대하는 그 시점 속에서도 그는 한 줄기 소망을 품고 빛 대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의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동원하여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이지요.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지금 예수님을 부르는 이것은 일생일대의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알다시피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가는 과정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나가시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다시는 이 여리고 이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지금 놓치면 바디메오의 일생일대에 그는 평생 소경으로 거지로 소외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가 알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동원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불렀고 결국 그의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오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함을 받는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그 비결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 진짜 기회를 붙잡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회라는 것을 쫓아서 이것이 기회일까 저것이 기회일까 지금이 기회야 라고 하며 그것을 붙잡고 활용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정작 기회는 어떤 것이냐? 예수님이 기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어사전에 보니까 기회라는 그런 단어를 찾아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최적의 시간, 이게 바로 기회더라고요. 어떤 일을, 특정한 일들을 함에 있어서 가장 적절한 시기, 그것이 바로 기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평범한 시간과는 좀 다른 시간을 의미하겠지요.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도와주는, 또 내 능력에 결정적으로 뭔가가 더해지는 시간, 그게 바로 기회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시간은 동일합니다. 기회라는 주어진 그 시간이나 우리가 평상시에 보내는 시간이나 동일한 시간이죠. 그런데 그 동일한 시간 속에 특별하게 그 시간만큼 뭔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고 내게 뭔가 능력이 더해지는 그런 시간이 기회라고 했는데, 거기에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특별하게 구별되고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 24시간 동안 매 시간, 매 분, 매 초가 기회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고 누군가가 내게 도움을 주는 24시간 내내 내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24시간 내내 우리는 그 기회를 포착하고 활용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과연 누가 나를 도와주며 누가 내게 능력을 더해주느냐, 이게 관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뜬구름 잡듯이 그냥 이것이 기회야, 지금 어떤 상황이 내게 닥쳤는데 이것이 내게 기회야 라고 하며 그 상황 자체를 보면서 그것을 기회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압니다.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일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모든 시간의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일생을 붙잡으시고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특정한 시간에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결정적으로 되게 하시는 그 여건을 충분히 조성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회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회입니다. 오늘 바디메오는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그때가 기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가 기회를 붙잡은 것이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그때가 기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놓치면 그는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것이 기회라고 한다면 그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지나가신다. 지나가시는데 뭐요? 뭘 해야 되는데요? 지나가시는 것이 기회라고 한다면 그걸 뭐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나 예수님을 붙잡느냐 붙잡지 않느냐에, 거기에 기회를 붙잡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관건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놓친다, 그것은 기회를 놓쳤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 거기에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이 자체가 큰 의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디메오는 힘써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중요한 계기가 마련되는 자리에서는 필사적으로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어떤
특정한 이것이 기회다라고 싶을 그때에도 그 때를 붙잡는 게 아니라 그 때를 조성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붙잡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개입해 주시면 우리는 언제나 기회를 제공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해 주시면 바디메오처럼 언제나 역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24시간 내내 평생토록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분께서 신실한 그 약속을 지금도 지키시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눈을 떴습니다. 다른 것이 기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기회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찬스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회다라고 우리가 여긴다면 바디메오는 그 예수님이 기회다라고 여긴 이후에 그가 취한 행동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이 만나 주실 때까지 그는 계속적으로 부르짖어 예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습 속에 꼭 이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말 안 해도 우리 주님 다 아시잖아요. 그래요.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네가 말 안 해도 다 안다. 아무 말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지만 네가 구해야 될 걸 다 알지만 네 입으로 토해내라. 내 귀에 들리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의 모습으로 행동으로 내 눈에 보이게 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인지 다 아시지만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보시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서 나타나 보여지는 그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다 아시죠? 그것이 꼭 믿음이 대단한 사람의 고백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대로 토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듣기까지 계속적으로 시험의 연단에 계속 달아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계속적으로 달아보세요.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치료해달라고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그녀의 믿음을 계속 달아보십니다. 이래도 너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래도 끝까지 나 붙들래? 라고 하시면서 그녀의 믿음을 계속적으로 시험을 하셨습니다. 오늘 바디메오의 모습 속에도 꼭 그와 같은 모습이 등장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라고 합니다. 성경은 참 얌전하게 점잖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점잖게. 떼국물 쭉쭉 흐르는 사랑 같지도 않은 그런 존재가 내가 모시고 내가 존경하고 내가 따르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소리를 지를 때에 내가 돋보이고 싶고 내가 예수님 곁에서 주목받고 싶고 그런 상황 가운데 누군가가 저기서 시끄럽게 그것도 거지가 사람 같지도 않은 존재가 그 소리를 지를 때에 사람들이 잠잠하라 라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진짜 다시는 예수라는 그 이름을 입에 담고 싶지도 않을 정도로 정내미가 뚝 떨어지도록 아마 그렇게 꾸짖었을 거란 말입니다. 인격적인 모독을 첨하여서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더욱 크게 소리질러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며 예수님께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이 대목은 성경 곳곳마다 드러나고 있는 응답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 오른편에 깊은 데로 가서 물고기를 잡고 나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고백한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세리가 성전에 들어와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도우심을 받은 구하는 자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인자함을 더해 주셨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가 지금도 숨쉬고 살아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 나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세움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간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주님의 긍휼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중보할 때도 동일합니다. 그 사람의 중보 대상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이 땅의 황무함과 또 죄악으로 달려가는 저 노아 시대의 죄악으로 관영한 그 시대의 모습처럼 이 시대가 그렇게 악함으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향하여서, 이 나라 이 땅을 향하여서 우리는 간구해야 될 터인데 뭐라고 간구해야 되느냐?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이 땅에 더해 주세요라고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간구하는 중보자들의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도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편만하게 이 나라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위기의 순간이에 또 사람들의 말에 상처를 받는 그런 순간에서조차도 집중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기회다라는 사실을 그는 끊임없이 되뇌이며 더욱 소리질러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고 믿음으로 엎드려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런 기도에 무릎을 꿇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에게처럼 사람들의 소리와 환경의 어려움이 분명히 더해지는, 가중되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있으리라 압니다. 그러나 그때가 어떤 사인이냐면 더욱 크게, 더욱 뜨겁게 주님을 부르라라고 하는 영적인 사운드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디메오에게 이런 모습이 나타났고 이것을 성경에 기록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 단순하게 한 번 불러서 응답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러지 않고 외부적인 압박과 어려움이 가중되는 그런 상황도 분명히 있다. 그러나 바디메오의 모습처럼 포기하지 않고 더욱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반드시 응답받는다라는 것을 바디메오의 일화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교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찾아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회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기회는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를 붙들기 위해서 열심으로 무릎 꿇으시고 최선을 다해서 주의 옷자락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병이 치료받기를 원하고, 주여, 내 가족, 내 사랑하는 자녀가 마음을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며, 주여, 내가 섬기는 몸된 교회가 부흥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편만하게 증거하는 복된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세계 곳곳에 나가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게
그런 은혜와 그런 능력과 그런 은사를 내게 부어주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순하게 하나님 나 물질 없어요. 물질 주세요. 하나님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런 식으로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간구할 게 아니라 믿음의 큰 꿈을 꾸시고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시각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크게 이루어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 안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디메오의 인생,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길가에 구걸하는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가장 돋보이는 인생으로, 주인공의 인생으로 바꿔주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오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은 인생이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이 기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매 순간순간마다 영적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주님의 응답의 메시지를 듣게 하시고 주님 앞에 큰 믿음의 큰 포부를 밝히며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사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좋은 일이 있으리라 1절 부르신 후에 주기도를 위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아멘. 하늘의 소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받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